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요, 이왕이면 좋은 옷을 사주고요, 또 값진 것을 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부모라고 하는 거는 이 부모나 저 부모나 다 똑같아요. 어떤 부모이든지 이 자녀들에게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도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산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에 뭘 가르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뭘 가르친다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왕이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쭉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떡 먹고 싶다 그런데 돌 갖다면서 하나 먹어라 그러겠습니까? 또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먹고 싶다 하는데 뱀 갖다 주면서 하나 먹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아무리 부모가 가난하게 살아도 자녀들에게만큼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러고요, 좋은 것을 입혀주고요, 용돈도 조금이 아니라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악한 부모, 나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후하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제사장한테 심지어는 욕을 얻어먹을 때까지 먹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당대의 최고의 제사장,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훌륭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하나만 딸랑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더라. 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이 남유다 왕국, 남왕국의 남유다의 13대 왕인데 25살의 왕이 됐어요. 25살의 왕이 됐는데 39살에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참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서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해라. 너의 집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죽겠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9살밖에 안 됐어. 참 왕이에요. 39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진짜 혼비백산했겠죠. 자기 생각이 없었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좀 서운하기는 해요. 한 30년쯤 연장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15년이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명도 주시지만은 죽음도 연장시켜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의 생명만 또 죽음만이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자연도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해방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에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잡아서 다시 이 이집트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짜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바다 위에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런데 세상에 시퍼런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길을 건너게 되었다.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로 이것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찔펀찔펀하고 빠지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다 이거를 말라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남 이녀의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까지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후하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참 당당하게 달라고 합니다. 쟤네들이 맡겨놓은 게 있어? 쟤네들이 맡겨놓은 게 있냐고. 유정아, 너 엄마한테 맡겨놨냐? 그런데 엄마한테 막 달라고 떼쓰고 주라고 막 당당하게. 네가 뭔데? 응? 우리가 부모에게 맡긴 것도 없지만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당당하게 달라고 그랬죠. 공부하는데 학원비 달라고 막 그러죠. 여러분, 옛날에 그 운동화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이 뭐 티셔츠 같은 거 명품, 뭐 브랜드 거 명품이라기보다도 브랜드 있는 거, 얘들은 막 그걸 뗐어요. 그걸 뭐예요? 참말로. 애들이 여러분 부모한테 맡겨놓은 거 뭐 있어? 맡겨놓은 거 없잖아. 그런데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부모니까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쭈삣쭈삣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어. 그냥. 자,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해 주시냐? 첫 번째 보니까 7절에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럼 뭐 한다겠어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살림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진짜 앞이 캄캄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인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렸으니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만 잘해갖고 먹고 사냐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없어서, 그런데 이들 부부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가정에 사업장을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엄청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답이 없어요. 그만둬야 될까?
더 해야죠. 또 2달째, 3달째 하는데 진짜 답이 왔어요. 어떤 사람한테,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는 뭐하냐면 마천동에서 이 감자탕, 당시에 원조 감자탕 이 식당을 하는데 1년 됐는데 크게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을 하나 더 냈어요. 하나 더 냈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자기 좀 친한 누구한테 맡길 만한 사람한테 좀 맡겨야 되겠는데, 그런데 네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겠거니 하고서 이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맡아서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이 얼마나 잘 되든지 1년 만에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그 식당까지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종업원을 10명씩이나 두면서 세상에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몸부림치니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아멘.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고. 바로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다 가다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본격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 오다가 그냥 이렇게 아니라 눈을 반짝 뜨고 열심히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서 찾는다. 찾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새벽에 벌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눈도 그냥 반쯤 뜨고 그냥 있는 거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이런 것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3번째는 뭐냐면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7장 7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글을 써가지고 출판사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를 맡기려고 출판사를 가면 거기서 이 출판사 사장이 읽어보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를 또 들고 다른 출판사로 가서 굉장히 좋은 생각 같은데, 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굉장히 내 인생에 큰 것이어서 이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출판사를 가게 되면 이거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 가고 2군데 가고 3군데 가고 4군데 가는 곳마다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안고 상처를 안고서 이 원고를 갖고 들어오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를 쓰레기에다 확 구겨가지고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본 거예요. 그 사모한테 다시는 내가 출판사 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원고를 꾸역꾸역 해가지고 쓰레기에다 확 집어넣어버리고 밖으로 휙 나가버렸어. 이것을 본 그 사모님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몰래 쓰레기통에서 그 원고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다시 싸가지고, 그래, 한 번 더 가보자. 한 번 더 가보자. 그리고 그 원고를 들고 다른 출판사에 갔어요. 그러면서 출판사 사장에게, 사장님, 이 원고를 책으로 출판할 수 있겠습니까? 출판사 사장이 이걸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봅시다. 이랬는데, 그런데 그 책이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세계 각국 42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4천만 부나 팔리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바로 그것이 적극적 사고방식, 바로 노먼 빈센트 펄, 바로 이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엄청난 원고를 사람들이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가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진짜 진주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출판이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다.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한 번 더 두드려 보십시다. 그리고 더 한 번 더 하나님께 나가서 보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번 더 두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서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 봅시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